벌써 6월이 다가고 이제 내일이면 며칠이야? 7월 1일. 와우. 24년도 한 해가 벌써 반이 지나갔어. 12월 중에 6월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7, 8, 9, 10, 11, 12 6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또 한 살씩 먹고 와. 그치만 매일매일 이제 날씨가 너무 덥고 이제 장마가 시작된대. 그치? 장마가 시작돼서 또 요즘에 백일해? 이런 감기 바이러스가 많이 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 전사님 생각해봤어. 하나님 우리가 왜 건강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하죠. 우리 왜 건강해야 할까요? 그냥 무조건 건강해야 되니까 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건강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따라해보자.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수아, 하율이, 예준이, 용현이, 효진이, 예성이, 그리고 우리 지금 교회 오고 있을 우리 예준이, 예지, 서윤이까지. 우리 또 다음 세대 하담 친구들,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도 건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용현이가 되기를, 우리 하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해요. 전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우리 이 메시지로 함께 변함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성이 보고 있지?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 여인, 이 한 여자가 왕비가 되었어. 누구지? 에스더. 페르시아의 백성이 아니야. 유다 백성인, 그렇지만 아직은 유다인이라는 걸 알리지 않은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왕비가 되었어. 그가 모르드게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그 사랑받은 것을 감사드림으로 사랑을 나누어준 여인. 이 왕비가 된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고맙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당연하다 여기지 않고 사랑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 하담 친구들 되기를 우리 지난주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은 그 다음 에스더 3장과 4장에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될 텐데 먼저 이 이야기로 우리 친구들에게 시작을 하려고 해요. 화면에 보는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고아원 아이들이에요. 아빠와 엄마가 안 계셔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며 사랑을 받는 고아원 친구들이에요. 근데 영국의 한 고아원, 애슐리 타운이라는 이곳에 있는 이 고아원은 아주 큰 고아원인데 이곳의 원장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장님 큰일 났어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이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데 우리 아이들 어떡하죠? 이렇게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나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추워서 모두 어려울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요, 원장님? 사람들이 와서 원장님에게 위험한 상황들을 이야기했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원장님이 보일러실에 가서 고쳐야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이러지 않고 원장님은 어디에 갔냐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간 원장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고아원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생명들이에요. 저는 이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추워요. 하나님, 이 보일러가 수리되는 동안, 고쳐지는 동안 이 날씨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날씨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시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렸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추웠던 영국의 날씨에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신기하게 보일러가 고쳐지는 순간까지 그 추웠던 겨울 날씨는 봄 날씨처럼 따뜻해졌어요. 한여름처럼은 아니고 보일러를 안 틀어도 되는 날씨로 변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보일러가 다 고쳐진 다음에 다시 세찬 겨울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었다고 해요. 이분 고아원의 원장님으로 수많은 고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교를 세우고 아주 소중한 교육으로 많은 아이들을 세운 이분은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세요. 고아들의 아버지,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엄청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이 목사님은 그렇게 고아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 아주 위기를 넘겼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얼어 죽는, 좀 추워지는 이런 위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 백성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그러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나눠야 될 먼저 중요한 메시지를 전사님 깜빡했어요. 자, 따라해볼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전사님이 친구들에게 수화 하나를 알려줄게요. 응답이라는 수화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응답.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 이게 응답이야. 신기하지?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답을 주셔요. 자, 응답. 이 수화 잘 기억해요. 수화가 아니고 수화. 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전사님이 응답할 때는 친구들 수화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자, 이 메시지를, 자, 설명 앞에 못 들었지? 자, 내 기도를 올려요. 내가 드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세요. 응답. 동시에 응답. 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옳지 않은 기도 드리면 안 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신다. 응답.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겪었던, 위기를 겪은 백성이 나와요. 바로 유다 백성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2500년 전 유다로 돌아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 민족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어. 그 일은 이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 하만. 이 악한 하만이라는 이 사람은 내가 이 아하수에로 왕보다는 신하지만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내가 제일 높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을걸?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겼어요. 교만하고 욕심이 많은 하만이 수산 그 궁문을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만 앞에 다 엎드렸어. 다 절했어. 어이구, 저 하만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만 앞에 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꼿꼿하게 목 숙이지 않고 있는 사람 누구? 알게 모르드게가 이 하만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는 그 하만 앞에 모르드게 한 사람만큼은 굽히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신처럼 높아지려 교만한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드게를 눈여겨서 보고 있더니 하만이 너무너무 괘씸한걸?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유다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도 너무 미워. 그래. 무서운 말이야. 싹을 잘라버리겠어.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 모두를 말살해버려야지, 없애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엄청난 악한 계략을 세워요. 그 계략은 에스더 1, 2, 3, 4장을 함께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짧게 이야기는 멈출게요. 그렇게 하만 마음 안에 악한 마음으로 유다 민족,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을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나쁜 계획을 세운 그 계획이 편지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그 곳에 다 편지가 전달됐어. 그 소식을 들은 유다 민족들이 그들은 궁 앞에, 궁엔 들어가지 못하고 궁궐 밖에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지었을 때 입는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들이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금식하는 그때 그 소식을 궁에 있었던 에스더는 처음에는 몰랐어.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소식을 보냈어.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시여, 당신이 이때를 위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왕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하세요. 우리 민족을 위해 도움을 청하세요. 라는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왕 앞에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왕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지? 죽게 돼. 그 소식을 들은 또 모르드게는 왕비는 궁 안에서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실 거예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다시 보냈어.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다시 답신이 왔냐면 이렇게. 우리 함께 전사님 다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가서 수산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저의 하녀들도 그렇게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에스더의 이 고백은 바로 이런 기도였어요. 따라해보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왕비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유다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성경책을 읽으며 함께 가정 안에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한 에스더의 이 기도와 이 유다 민족을 향해서 나와 함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금식해 주세요. 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기도였고 고백이었어요. 이 에스더의 이 죽으면 죽으리다 한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용현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어.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따라해보자.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저희 딸을 살려주세요 하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 나는 우리 유다 민족, 우리 민족들에게만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어. 너에게 구원을 베풀 수 없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갑자기 자녀의 떡. 네, 우리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어라고 말하자 그 여인이 그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저는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저도 그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중심에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고 간절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그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한 친구 우리 친구들마다 또 가정마다 전사님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시간이 오래 걸려도 비록 조금 짧게 걸려도 오래 걸리는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이제 다음 주에 이 유다인들과 모르드게 에스더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기도처럼 조지 밀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처럼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과 에스더의 죽음을 불사하고 드린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단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가 함께 이 기도문으로 외치겠습니다. 전사님이 노란 문장을 읽을게요. 사랑의 하나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만이 갖고 있던 악한 계획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어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 짧게 썼어요. 자, 우리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민공동시설로 함께 가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볼까요? 네네네,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왜 갑자기 여름 성경학교 영상을 보여드렸을까요? 예, 시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기도 우리 표를 나눠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6월 30일이죠. 6월 30일 정확히 2024년에 반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또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 주신 소중한 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스포츠 경기 중 하나가 양궁입니다. 원래 활의 민족이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다른 나라는 활의 민족이 아닌가요? 다른 나라도 활을 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안에는 숨어있는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지옥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하는데 밤중에 자는 거 깨워가지고 무덤으로 올라가서 자게 만든다든지, 내지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밤 12시에 깨워서 한강을 계속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보통 날이 아니라 제일 추운 날, 눈 가장 많이 내리는 날 새벽 5시까지 돌게 하는 거죠. 선수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 훈련에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훈련하는 또 과정은 뭐냐면 자신들이 경기를 치룰 경기장하고 똑같은 세팅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만들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소음이라든지. 그래서 이 활을 쏠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도록 모든 교란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걸 다 뚫고 계속 정조준한 활을 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정말 놀랍게도 우리 선수들이 외국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가만히 들어도 막 사람들이 하는 소리부터 막 야유부터 시작해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심리전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축구할 때도 그러잖아요. 붉은 악마가 막 엄청나게 소리를 대한민국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위축된다고 그러잖아요. 외국 선수들이. 그만큼이나 심리전이 많이 작용하는 양궁에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사실 그들이 받은 훈련 때문이죠. 그들이 혹독한 훈련을 잘 통과함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듯이 우리 또한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말 힘든 이유는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물질적이고 건강적이고 환경이나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을 지킨다면 그 일을 돌파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흔들리는 현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그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분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되 모르게 옳지도 아니하고 잘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나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을 하였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자이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세상을 극복하는 힘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에스더서의 핵심 단어는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혹독한 현실에 하나님이 일하실까? 이렇게 두렵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 단안한 현실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주어가 하만이에요. 그런데 그 하만에게 대응하고 있는 사람 모르드게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분을 지킨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왜 이렇게 사람이 모나서 그때 절 한번 하면 되지 그거 굳이 절을 한번 안 해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다 자기 민족을 멸하게끔 만드느냐 그거 절 한번 하는 게 뭐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 1000명이 있는 것보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는 한 명이 더 소중해요. 우리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환경이나 상황이 훨씬 더 좋은 어떤 강력한 사람이 있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왜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마음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있다 하더라도 있는 게 아니라 액세서리인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엔 하나님의 능력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하나님 그분이 계획한 하늘의 계획이 그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마치 신앙에 혈관이 막힌 것처럼 어느 한 곳 막히면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막힌 것과 같은 거죠. 언젠간 쓰러지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모르드게의 모난 성격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왜 절하지 않았는지 그것은 선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 3장과 4장을 다루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하만과 모르드게가 중심되어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엔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바뀌어요. 우리 앞에 있는 리더가 바뀌고 정치인이 바뀌고 환경과 상황 다 바뀝니다. 모두 바뀌어요.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최고가 되어지면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높아졌느냐, 많은 걸 누리고 살았느냐가 인생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우리 삶 속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지 그저 우리 성도들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았더라 우리 교회가 커졌더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그 안에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감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함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함이 없다면 우리는 핵심을 잘못 잡은 것과 같은 것이죠. 하만은 당시의 왕 다음으로 강력한 영향력 있던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하고 제비를 뽑게 되죠. 이스라엘은 지금도요 3월달만 되면 부림절이라는 걸 보냅니다.
부림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제비를 뽑았다 그런 말이에요. 뭘 제비 뽑아요? 이거거든요. 하만이 이 갖다 놓고 흔드는 거예요. 부림이라는 말이 많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을 때 많은 날짜 중에 하나를 뽑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뽑은 것이 13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하는데, 제비 뽑다, 제비 뽑는 날, 이런 것 뜻이죠. 왜 뽑았어요? 내가 이 족속을 언제 멸할 것인지를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인 거예요. 그날이 모두 다 한 민족 자체를 학살해버리는 날, 그것이 바로 그가 제비 뽑은 날이었던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 나라 땅에서 다 잡혀와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나라에서 그 남은 백성들이 이제 다 멸절된다고 하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그런 위기 가운데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부림절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역전되죠. 이 놀라운 반전 드라마처럼 보이는 이 역전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이걸 살펴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불안감, 우리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이 우리 마음을 위축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렵게 만드는, 왜 하나님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이 우리 속에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 현실을 극복하며 마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3가지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워십이죠. 워십이에요. 그것은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말해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왕에게는 절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해야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너희가 잡혀가게 될 텐데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있던 깡그리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그 나라로 잡혀갈 텐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훈련시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미 예언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다니엘, 에스겔, 그 땅에 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왕들을 배격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독립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 나라에게 맡겼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왕에게 절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하만입니다. 하만은요, 자신이 경배받기를 원했어요. 그냥 인사 정도를 받는 게 아니라 왕이 받는 똑같은 대우, 신처럼 대우받기를 원했던 거죠. 모르드게가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나는 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를 섬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절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차이였던 거예요. 그거 절 한 번이 뭐라고, 왜 그렇게 고가지 것 하나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유혹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잡혀간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파티 문화, 방탕함과 음란한 문화가 계속 그들을 잠식시켜가는 동안 그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하는 거죠. 이미 그들 중에 타협해서 페르시아화 돼서 세속화돼버린, 그저 세상에 물들어버린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우선순위 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그 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 사건, 에스더 사건을 만든 것은 왜요? 유다인 때문이에요. 그들을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세우시기 위해 이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믿어요. 우리나라 일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일제 치하가 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점점 타락했어요. 나중에는 교회가
일제치하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대일본 제국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됩니다. 교회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모든 교회가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철저히 배척한 교회들이 있어요. 신사참배 운동이 그랬고 일제 위에서 군품, 군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납품하자고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쇠 다 가져와 가지고 그런 거 바치자고 했던 교회도 있었어요. 어떤 목사들은 아예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 황궁 아래에 있는 데서 거기서 제세례, 자신들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강해서 자기 스스로 막 이 물을 찌끌면서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한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얘기를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일제시대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왜 돌아가셨죠? 일제에게 고문받다 돌아가셨어요. 왜 고문받았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일왕은 나의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한 거예요. 참배를 안 했다고 고문받은 것입니다. 한국교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사참배 운동 얘기 안 해요. 한국교회가. 아예 그 얘기를 빼죠. 교회가 친일을 했었던 행각도 빼요. 우리나라의 우경화된 사상들을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담한 일입니다. 뉴라이트 운동은요, 여러분. 그 핵심의 정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친일적인 행보를 하는 교회들이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정치적인 얘기로 듣지 않으시길 바라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할 때 타협했던 목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지켰지만 나는 교회를 지켰다. 교회를 내가 지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지 못한 자들이 나중에 타협하고 나서 한국교회가 부흥이라는 이유로 그걸 다 덮었어요. 한국교회는 뭘 추종하고 있나요? 부를 추종합니다. 정치력을 추종해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교회는 약자편의 선적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해놓고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다인, 무슨 말입니까? 유다인, 여러분 사실은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근데 왜 유다인일까요? 유다라는 이름 때문이에요. 유다라는 이름이 바로 인정, 복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철저히 하나님 그분께 복종하겠다. 나는 다른 그 무엇을 우선순위 삼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그것을 쫓아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약해집니다. 약해지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거나 건강이 없어서거나 내가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정체성의 불안정함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누가 흔들립니까? 예배하지 않은 사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36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건 굉장히 독단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극적인 얘기입니다. 예수 그분 한 분에게 목숨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왜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나의 중심에 들어올 때 내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때, 그분을 나의 중심에 목숨을 걸고 따르고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격,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의 권한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고 그분을 중심에 두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잃어버린 사람은요, 아까 우리 양궁 얘기했죠. 마음이 깨져요. 그래서 수없이 돈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수습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이 4장 초반에 보면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썼다 이런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얘기가 뭡니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갈구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금식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자가 어떤 의자라고 그랬죠? 디카이오스네. 이거 말은 관계적 의. 즉 하나님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모든 것입니다라고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있으세요? 금식해 보세요. 금식하고 마음을 집중한 다음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금식한 것이죠.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분 앞에 갈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뢰는 것이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금식을 예수님께서 40일을 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밤낮에 금식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뒤집어 보십시다. 여러분 금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면서 금식하면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고픕니다. 배고파요. 힘이 빠져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요. 금식한다고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안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40일 금식의 핵심은 성령의 이끌심에 있지 굶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을 거라면 왜 금식합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저에게 종종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지혜로운 질문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에 사랑 관계가 복잡한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그에 맞는 성경을 말씀해 드려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보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을 때 그 모든 일들의 순서 하나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모두 걸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안전한 사람, 당시에 가장 고통받고 이 모든 환란의 위기의 정점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냐? 에스더예요. 모두 다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 딱 한 사람 누구요? 에스더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바로 그 에스더에게 핵심을 찝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신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이 풍족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평생 누리면서 사는 아주 행복한 삶이 있다. 세상적 행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에스더가 지금 딱 그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을 누리는 데 있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선명한 우선순위,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것입니다. 모든 걸 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금식했다는 말,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말입니다. 곡기를 끊는다는 말, 하나님 저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모든 걸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할 때 3일 밤낮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에스더가 부탁하고 그 일을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핵심으로 보아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할 때 날짜가 결정되어 있었어요. 몇 일 동안 기도하라고요? 3일 밤낮을 먹지 말고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거셨어요. 왜 거셨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거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시고 난 다음 결정적인 승리의 날이 언제 오는가? 3일 뒤에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마지막 그 13일, 그날 반전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나갈 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아니, 죽었는데 뭐가 더 있어? 만약 여러분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걸려 있었던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걸지 않고 세상을 헤맸던 삶인지가 저는 그 앞에서 여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이 승리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날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승리의 날이 될 것을 믿고 주님 만나는 그날 승리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흔드는 현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복잡한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고 의탁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